고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예수의 참된 겸손. 사랑하는 벗이여,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 아버지께 부르짖은 말씀을 기억합니까? 그분은 목청을 높여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하고 외치셨습니다. 이것은 대체 무슨 말입니까? 억측을 불러드릴 만한 말씀 아닐까요? 예수께서 절망에 빠지신 걸까요? 그분의 아버지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당신 아들을 저버리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어찌하여 저버린 것처럼 보이도록 잠자코 계실까요? 예수께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물음들을 파헤쳐보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그대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흥미진진한 어떤 것, 마르코 복음서의 이 대목을 이따금씩 읽어서는 드러나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해서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외치셨다고 마르코가 한 말은 그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다든가 그분이 하느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느끼셨음을 이야기하려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말씀이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한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신약성서에서 구약성서의 어떤 구절을 인용할 경우 우리가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반드시 구약성서로 돌아가서 그 구절이 들어있는 전후 대목을 읽어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약성서 저자가 어떤 구절을 짤막하게 인용할 때는 독자들이 그 전후 구절을 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원칙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곧 마르코가 실제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은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시편 22편을 기도로 바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르코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토로하신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그분께서는 시편 22편의 말씀을 온전히 기도하고 음미하여 삶으로 실천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기 바라십니다. 윌리엄 매닝거의 사랑의 탐색, 관상기도와 무지의 구름이었습니다. 성체 조배. 성체 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축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벗이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스테파노 엠마넬리의 성체 성사에서 만나는 예수님 사랑. 산 조반니 로톤도의 비오 신부.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이탈리아 가르가노 산 위에 위치한 촌락 산 조반니 로톤도에 대해서도 던질 수 있다.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울퉁불퉁한 바위들이 많은 이름 없는 벽촌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산 조반니 로톤도는 영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곳이 되었으며 세계적으로 그 명성을 떨치고 있다. 이곳에도 역시 병약한 수사신부 한 사람과 낡고 무너져가는 작은 수도원, 버려진 작은 성당이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성당의 제대와 감실은 그 가난한 수사신부 한 사람에게 맡겨져 있었다. 신부의 손끝과 묵주알들은 그의 쉼없는 기도 때문에 달아 반질거렸다. 산 조반니 로톤도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무엇일까? 아르스와 산 조반니 로톤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기에 수십만, 아니 수백만의 순례자들이 세계 각지로부터 몰려오는 것일까? 있는 것을 무력하게 만드시려고 이 세상에 비천한 것과
천대받는 것을 택하심으로써 이러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느님 뿐이시다. 그렇다. 그러한 변화는 오로지 그분에 의한 것이었다. 성체의 신성하고 무한하신 힘에 의한 것이었다. 아르스와 산조반니 로톤도의 감실로부터 뻗어나가는 그 힘이 두 신부의 활동을 통해 숱한 영혼들에게까지 닿게 된 것이다. 그 신부들은 감실의 봉사자였고 하느님의 신비를 맡은 관리인이었다. 목마른 사슬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다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성원,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안적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목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성원,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거룩한 독서, 말씀의 불꽃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에 관한 이야기. 브랑스와 가생제나 트레베디, 그대에게 온 편지. 참다운 거룩한 독서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수신인의 정신 상태를 얻어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시 말해, 성경은 우리에게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건네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 안에 이런 확신이 서 있지 않는 한 참다운 거룩한 독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이런 확고한 인식이 없으면 거룩한 독서는 세속적인 독서와 구별이 되지 않을 것이다. 성사를 모시거나 묵상 기도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거룩한 독서 역시 내게 말씀하시는 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자리다. 그러므로 이론적이고 피상적인 독서가 아닌 접촉을 위한 독서, 만남을 위한 독서가 대신 자리 잡아야 한다. 따라서 나를 위해 쓰여진 하느님의 편지라는 표현은 세 가지 사실을 의미한다. 먼저, 나는 성경의 수신인이다. 성경적 인간학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이것은 하느님께서 나의 마음에다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마른 땅 끝까지 퍼져나도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거룩한 성심에 대한 묵상. 요셉 맥도넬 신부. 제2부 예수 성심에 대한 묵상. 제12장.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께 대한 신심을 얻는 방법에 관하여.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께 대한 신심을 얻는 방법에 관하여. 첫 번째 요점, 첫 번째 수단, 기도. 기도 사도직의 첫 번째 단계. 기도는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바라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보편적이며 전능한 수단이다. 때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아무 응답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이는 하느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실제로는 우리에게 최선이 아님을 아시고 그 대신 더 참된 유익이 되는 다른 것을 주시기 때문일 수도 있다. 혹은 그분께서 우리가 정하는 은혜를 잠시 보류하심으로써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시고 더 충만한 은총으로 나중에 주시려는 경우일 수도 있다. 또는 우리가 훗날 그것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게 될 때, 심지어 죽음의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그것을 남겨두실 수도 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은총만큼은 하느님께서 언제나 즉시 그리고 가장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것은 바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지극히 거룩한 성심께 헌신할 은총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심을 알고 사랑할 은총을 청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풍성하고 신속하게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기도 사도직의 첫 번째 단계의 아침 봉헌 기도 안에서 우리는 하루의 모든 행위를 끊임없는 기도로 하느님께 봉헌하여 이러한 은총들과 다른 은혜들을 얻도록 청한다. 주님, 당신께서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으니 제 마음 안에도 당신 사랑의 불길을 던져주소서. 이 차가운 마음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고 영원히 당신께 바칩니다. 당신 사랑으로 이 마음을 불태워 주소서. 이제부터 제 마음의 모든 박동이 당신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행위가 되게 하소서. 당신 밖에서는 아무 안식도, 아무 기쁨도, 아무 행복도 찾지 않게 하소서. 제 마음이 오직 당신만을 위해 살고 당신만을 사랑하게 하소서.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끝없는 세월 속에서도. 아멘. 주여 이 몸이 당신 뜻에 따르려 대령했나이다. 이 슬픈 제물을
그리스도인 일치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브란츠 제1기 1500에서 1700년 종교개혁과 가톨릭개혁 제4절 독일에서 종교개혁의 발전 보름스의 제국의회 이로써 제국에서의 입장들은 결정되었다. 4월 26일 루터는 보름스를 떠났다. 그는 21일간의 안전 통행권을 가지고 있었다. 도중에 그의 선제후 푸르디리히의 기사들이 그를 기습하는 채 하면서 그를 모든 박해로부터 피하도록 바르트부르크로 데려갔다. 거기서 루터는 수개월 동안 지내면서 신약성서 번역 작업을 하였다. 이 번역은 결코 최초의 독일어 역은 아니었을지라도 그래도 그것은 언어적으로 천재적이고 독창적인 업적이었다. 그 언어력과 번역자의 명성은 그 책을 곧 널리 보급시켰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수도자 서원에 대하여 같은 시사 문제에 관한 소책자들도 저술하였다. 또한 그는 긴 일련의 논쟁서들을 저작하기 시작하였고 그 중에서 가톨릭의 교리와 간습들을 자주 기괴한 왜곡으로 비난하였고 또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에게 거룩하였던 것, 즉 수도자 신분, 미사, 사제직, 독신제, 교황직과 그 밖의 많은 것들을 오물로 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저서들의 어조와 형식은 조악한 말투와 함께 일반적 분위기를 독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새로운 서적의 인쇄술은 그 책들이 대량 보급되도록 하였다. 그 사이 황제는 루터와 그의 신봉자들에게 국외 추방령을 내린 보름스 칙령에 1521년 5월 8일 서명하였다. 이미 의원들이 많이 떠난 후인 5월 25일에 그는 제국의회를 폐회하였다. 칙령의 실행은 이제부터 오랫동안 문제로 남았고 제국의회와 고차원의 정치는 이 문제에 관계해야 하였다. 그 까닭은 그렇게 강조하며 자신의 강령으로 삼았던 칼을 자신이 대외적인 전쟁으로 부득이 만 9년 동안 독일을 떠나 있어야 하였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루터설은 방해를 받지 않고 보급되고 강화될 수 있었다.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6. 성모님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와 목동 세 바르타스 제6장 오직 하느님만을 통고의 마리아 고바의 성지와 수도원의 수방 히아친타의 유해가 빌라노바도 우르미 뮤지에서 파티마 뮤지로 옮겨질 때 호세다 실바 주교는 관을 열어 부패하지 않은 히아친타의 얼굴을 사진 찍어
예수의 루치아 수녀에게 보냈다. 루치아 수녀는 여기에 대한 긴 감사문을 올리면서 비록 주교님을 뵌 적이 없는 히아진따이지만 주님께 대한 사랑과 희생정신으로 이체를 띠고 있는 듯하다는 것을 전했다. 그래서 주교는 루치아 수녀에게 히아진따에 대한 추억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루치아의 수기는 그대로 레이리아 신학교 교수를 통하여 소책자 히아진따라는 제목으로 포르투갈의 독자들에게 소개되었다. 이 책에 실은 이야기도 대부분 이 소책자에서 취한 것이다. 평범하고 쉬운, 그러면서도 아치가 깃든 이 수기를 볼 때 누구나 파티마의 루치아는 바보이기는커녕 원래부터 비상한 기억력을 타고났으며 동시에 명철하고 예민한 독창력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와 접해본 사람이면 그녀가 해박하고 성환한 신학과 수덕상의 지식을 구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식은 물론 독서에서 배운 것이라고도 하겠지만 그보다도 예수님과 그녀에게 읽고 쓰는 것을 공부하라 하신 성모님과의 친밀한 교류에서 얻어진 것이다. 그녀는 말한다. 세상을 떠난 고독한 생활은 내게 이전에는 만날 수 없었던 가장 좋은 것을 찾게 해주었습니다. 침묵은 나에게 초자연의 빛의 셈입니다. 피조물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는 신앙의 신비를 깨닫습니다. 성인글 묵상, 영적 삶의 샘, 펠라지오에서 시메온까지, 요한 바이스마이어 외지음, 원천으로부터의 영적 삶.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은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원천을 각 시대에 따라 새롭게 번역하여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모범적인 존재가 된 역사 안의 수많은 영적 원천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다른 원천들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다른 모범적인 존재에게 개방적인 자세를 갖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동시에 자신의 믿음이 좁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대의 유행을 따라 우왕좌왕하는 것과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거나 내용이 없는 표피적인 경박한 것들에 빠져드는 것을 방지하는 일에 매우 좋은 도구이다. 자신의 영적 사정을 전통에 비추어 재고찰하면 믿음을 성숙시켜 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다. 그래서 원천으로부터의 삶은 단순히 뒤를 돌아보기만 하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창조적으로 계속 나아가고 전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신앙의 아버지들은 아들들에게 도전장을 내고 있다. 살아계신 주 성령 내게 오소서. 살아계신 주 성령 어서 오소서. 주 성령이 나를 안으사 간신 꿈에 영원히 살게 하소서. 진리신 주 성령 내게 오소서. 진리신 주 성령 어서 오소서. 주의 진리 나를 이끌어 진리 안에 영원히 살게 하소서. 이후 종교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이름 없는 하느님 김경재. 에필로그. 종파적 유리신 신앙에서 우주적 생명의 광장으로. 예를 들면 지고한 종교적 영, 공, 무, 체험을 하는 인간은 그 안에 물리적 요소, 생물학적 요소, 심리학적 요소, 정신적 요소가 다 있지만 인간의 종교 체험의 진수들은 그 아래 단계로 환원될 수 없는 것이다. 유일신 신앙도 이러한 최고 수준의 영적 진리 체험의 한 신앙적 패러다임인 것이다. 그런데 폴 틸리히의 깊은 통찰에 의하면 모든 살아 숨쉬는 종교들의 깊이에는 개별 종교 그 자체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한 점이 있는 바, 종교가 가리키는 바로 그 점이야말로 종교의 특수성을 돌파하여 영적 자유회로 종교를 고양시킨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엔 예수가 마을 쉼터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고달픈 삶에 지친 한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 사람들이 모두 휴식을 취하는 한낮 12시에 홀로 물을 깃기 위해 샘을 찾는다. 마침 갈릴리 지방으로 긴 여행을 떠난 예수와 그 제자들이
그 샘터에서 잠시 점심 요기를 할 겸 주식을 취하게 되었다. 시장함, 갈증, 피곤함도 잠시 잊고 예수는 여인을 향한 연민의 마음이 일어나 진리의 대담을 나눈다. 그리고 그 긴 대담 끝에 여인에게 말한다. 여인이여, 내 말을 믿으시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당신들이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요. 하느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할 것이요. 요한복음 4장 19절 24절. 영과 진리 안에서라는 이 놀라운 말 한마디로써 성전 종교시대, 율법 종교시대, 교리 종교시대, 민족 종교시대, 문명신 종교시대가 이미 끝났음을 예수는 선언한 것이다. 우비 카리타스 에타모 우비 카리타스 데우스 이비에스 우비 카리타스 에타모 우비 카리타스 데우스 이비에스 사도 교부 이 클레멘스 1세에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 나는 겸손하고 평화를 사랑하며 내 말을 두려워하느니 말고 누구를 돌아보랴.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눈을 그리스도의 피에서 떼지 맙시다. 그 피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흘려졌고 온 세상에 회개의 은총을 가져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대를 살펴보면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께 돌아오려는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와 시간을 언제나 주셨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노아는 회개의 선포자가 되었고 그에게 귀 기울인 이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요나는 니네베 사람들에게 멸망을 경고했고 그들은 죄를 회개하여 기도로 하느님을 움직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느님의 백성이 아니었음에도 말입니다. 언제나 성령께 감동된 사제들이 회개를 설교해 왔습니다. 만물의 주님께서조차 회개를 말씀하시며 이렇게 맹세하셨습니다. 내 생명으로 맹세한다. 주님의 말씀. 나는 죄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회개하여 살아나기를 원한다. 그분께서는 자비로 가득한 다른 말씀도 더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집안아, 너의 죄악에서 돌아서라. 내 백성의 아들들아, 이렇게 말하라. 너희 죄가 땅에서 하늘에 닿을지라도, 주홍보다 붉고 까마귀보다 더 검을지라도, 다만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와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는 너희를 거룩한 백성처럼 대하고 너희 기도를 들어주겠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이들이 당신께 돌아오는 은총을 맛보기를 바라셨기에 당신의 지극히 높으신 뜻으로 이 말씀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놀랍고 영화로운 뜻에 순종합시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비롭고 선하신 분께 간청합시다. 진심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돌아갑시다. 죽음의 원인이 되는 모든 악과 온갖 불화와 시기를 버립시다. 형제들이여, 겸손해집시다. 모든 허영된 자랑과 자기도취, 어리석은 교만과 분노를 멀리합시다. 기록된 말씀을 실천합시다. 성령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힘센 자는 자기 힘을, 부유한 자는 자기 부유함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려는 이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고 주님을 찾으며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라. 특히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주님은 화합과 인내를 권고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면 자비를 받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선하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도 선하심을 경험할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사용하는 잣대로 너희도 되받게 될 것이다. 이 길 위에서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서 이 계명들에 참여합시다. 겸손으로 언제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겸손하고 평화를 사랑하며 내 말을 두려워하는 이 말고 누구를 돌아보랴. 그러므로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평화의 목표를 향해 달려갑시다. 놀랍고 장엄한 사건들을 체험한 뒤 우리의 시선을 아버지이시며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그분께 고정합시다.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선물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들을 간절히 바라며 사모합시다. 아니마토레 영성묵상집 초대 교부들의 글이었습니다. 평화의 도구 삼으사 미움이 있는 곳의 사랑을 불의가 있는 곳의 용서를 의복에는 믿음으로 평화의 도구 삼으사
기도 길잡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안드레아 가스피르노. 평생을 사랑하다 가신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께 바칩니다. 세 박자. 기도는 사랑이라는 것에 대하여 이미 말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 더 말해야겠다. 그것이 결정적인 박자이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끊임없이 성실하게 사랑하신다는 강한 확신이 있다면 당신이 그분께 제대로 응답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당신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러나 유의하라. 그럴 것이다 싶은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깊은 확신이어야 한다. 당신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기도는 저절로 시작될 것이다.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기도의 심지이다. 그러나 이 심지는 그분과 관계를 맺으면서 불이 붙게 된다. 몸이 건조하고 불충분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하느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이들이다. 깨달았다 하더라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확신을 갖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한다. 그저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하느님께서 사랑하심을 깨닫는 것은 그분의 깊은 현존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분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하느님의 말씀을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아주 간단하지 않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니맛돌의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 기도문.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신 평화의 하느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에 불러주시어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회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와 참 사랑이 저희들 삶 안에도 자리하게 하소서. 행동 없는 믿음으로 인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당신 영으로 정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다락방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다락방,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찬 다락방, 친절과 선행 그리고 성실로 가득 찬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 작은 기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비롯한 분열과 고통의 현장에 세상의 평화가 아닌 당신이 남겨주신 참된 평화로 가득 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화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정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한반도와 중동과 세상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평화의 모우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피조물의 모우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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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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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사랑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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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화인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